우리 찬송가 456장,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쫓는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2절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500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너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 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져오라. 너서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지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오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신밖에 못 구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주를 가진 자입니다. 생명의 주를 가졌는데 던지지 않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물에 빠져가 있는데 내가 손에 줄을 들고 있는데 줄을 안 던지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줄을 던지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줄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구하며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소원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소원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성함을 얻게 하시며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 받는 심령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힘쓰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더욱 힘쓰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42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덮치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여.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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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었으니까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린 찬양처럼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됨을 알면서도 또한 세상의 소리에도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한지 세상에 잘 끌려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절대로 세상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옵시며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본문을 읽었지만은 주로 신명기에서 말씀을 또 더 말씀을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건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에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내가 큰 팔로 하나님의 팔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뭡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고래심줄 같은 바로 왕의 마음을 녹이고 또 녹이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요. 2번, 3번, 4번,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항복하게 만들고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 보내줍니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요구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보내어달라 이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야 됩니다. 그 바로의 마음을 두드려 부수는데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으로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아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들을 붙들고 막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친구 따라 어디도 가고 다 가는데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다른 데는 다 쫓아가도 그죠? 영적인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전도 안 되는 거니까 전도하지 마라 했겠죠. 원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했겠습니까? 할 수 힘들고 어렵지만 되니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전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심판대에 섰다는 것을 적어도 그 사실은 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든지 그 다음에 아니 듣든지 그랬습니다. 들으면 감사한 일이죠.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니 듣든지 안 들으면 속상하고 힘들죠. 그런데 아니 듣든지 했어요. 안 들어도 해라. 아니 안 듣는데 왜 전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서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심판대에 섰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만 하려고 합니다.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니 듣든지 그런 사람에게도 전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으려고 해도 그래도 가서 외쳐라. 그들이 얼굴이 뻣뻣하고 얼굴에 철판 깐 것 같아도 그래도 가서 전해라.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냥 환경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마귀가 정말 안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계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된다. 왜냐하면 지키면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슬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슬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7장 9절 보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됐어요?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네가 오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그런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복종해라. 누구에게 지금 요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자,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 백성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나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니야. 예.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에게 뭐 하나님 말씀 지키라 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백성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내 마음에 인정이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믿어진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에게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가족으로서 같이 그냥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도 먹고 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할 마땅히요,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일부러 좀 많이 봤어요. 왜 봤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봤는데 보니까 정말 거기 나오는 출연하는 집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자녀들의 문제들이 정말 집집마다 참 많이 심각하다. 저래가 어떻게 살지 하는 정도의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진 자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저거는 영적인 병이다. 저거는 도저히 저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계속 느끼는 게 심각한 자녀들을 위해 앞에 보니까 심각한 부모가 있더라. 자녀가 심각한 이유는 부모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부모들이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부모도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나이가 차서 뭐 자녀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저절로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모가 부모로서 어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지 그냥 낳았고 같이 사는 것이지 잘 키운다는 물론 그 뭐 잘 키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방치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가만히 보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그 부모들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그냥 잘 키운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아이들처럼 그런 문제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걔들보다 훨씬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애들이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저런 문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교육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칠 방법을 몰라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배우고 자녀도 가르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자녀에게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쳤어요. 좋은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을까? 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세상에서 죄인된 나를 세상에서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힘썼을까? 도대체 나를 살려서 어디다 쓰려고요?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 살려서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된다고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뭐 얼마나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만들고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다하셨을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쳤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내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가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사랑한다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크고 그다음에 놀랍다 그랬죠.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정말 이건 놀라운 겁니다. 마땅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피 흘려 나의 생명 바쳐 나를 살리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문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천사 중에 마귀가요, 사탄이 된 것이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서 루시퍼가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마귀가 되었어요. 하늘의 천사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지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송하는 거, 꼭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노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높이며 저 사람은 누구를 찬송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찬송가에 얼마나 많은 찬양 시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노래가 실력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돌진하고 2살 3살 됐는 애들 앉혀놓고 늘 하는 게 있어요. 노래 시킵니다. 다른 거 시킬 게 없잖아요. 애들 노래 시킵니다. 뭐 박자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사 끝까지 부르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그냥 손뼉치고 좋아서 그 노래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래서 가사가 뭐 4절까지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생각나면 한마디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손뼉 치면서 불러도 기뻐하고, 큰 소리를 불러도 기뻐하고, 보니까 뭐 꽹과리 두드리면서 불러도 기뻐하고, 뭐 수금으로 악기를 가지고 해도 기뻐하고, 시편에 보니까 그래 써놨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니까 맨날 윤리 도덕만 가르치고, 도둑질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것만 가르치고, 지금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마땅히 행할 길로 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땅히 행할 길로 가야 된다. 9절 18절을 보니까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내 계명을 내가 지켰더라면, 그 말입니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쳤을 것이다. 만일 네가 내 말대로 내 법을 지켰더라면 네 인생에, 네 삶에 평강이, 기쁨이, 평안이 넘칠 것이다. 반대는 뭡니까? 두려움이죠. 평강이 없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늘 쫓기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쫓기는 것 같고, 따라오는 자가 없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고, 늘 불안한 겁니다.
집에 늘 누가 올 것 같고 뭐 훔쳐갈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도 맨날 실패할 것 같고 맨날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평강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네가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을 터인데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이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들도 못 낳는 아브라함 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에 모래알이 많은지 하늘에 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둘 다 못 셀 수가 없어서 많다는 뜻입니다. 너의 자손이 모래 같다, 이 말은 자손의 후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1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마땅히 행할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가 걸어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리라. 반대는 뭡니까? 슬프다 했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들었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인데, 들었더라면,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슬프다. 이 슬픔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잘됐으면, 네가 정말 잘됐으면 네 자손도 복을 받고 지금 너의 후손도 복을 받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잘했으면 너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후손도 잘되고 했을 터인데, 하나님 슬프다. 너 때문에 너도 안 되고 네 자손도 안 되고 네 자녀도 안 되고 후손도 안 되고 지금 끊어지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지금 이 말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 비극이죠. 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프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신명기 28장에는 반틈은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쏟아붓고요, 반틈은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은 앞에는 복이 쏟아지고 뒤에는 저주가 쏟아집니다. 어째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네가 택해라. 복을, 절반은 복을 이야기했고 나머지 뒤에는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택해라. 네가 복을 택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네가 저주를 택하면 내가 저주를 주겠다. 자, 택한다는 말은 내가 저주의 삶을 살면은 그 말입니다. 택한다는 것은 내가 복된 삶을 살면은 그 말입니다. 약속된 축복의 삶, 복의 삶을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저주의 삶을 살면 저주를 주겠다. 신명기 28장 45절에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다음에가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면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누구 때문에요? 지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저주의 삶을 사는 것도 비극인데 내 자녀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TV에 어떤 탤런트 하는 사람이 무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신을 받았느냐? 자기는 원래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받았대요. 왜 받았느냐? 카드래요. 네가 안 받으면 내가 네 아들이 무당되게 만들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두 손 들었대요. 내 아들은 절대로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차라리 내가 하겠다. 그래서 무당이 됐대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내가 네 안 하면 내가 네 아들 무당 시키겠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들 살리려고 자기가 무당이 됐대요. 저주의 삶을 알아요. 이게 안 좋은지 아니까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이 무당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이것을 내 아들이 그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절대로 아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의 삶을 살지 내 아들만큼은 이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너에게만이 아니고 보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임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까지, 나 때문에 내 후손까지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 잘 섬기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를 통해서 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손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형통케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보니까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나뿐만 아닌 나의 자녀까지도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혼자만의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이 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복을 물려줄 수도 있고 저주를 물려줄 수도 있는 그 주인공이, 그 당사자가 오늘 나라고 생각하면은, 나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조상 탓을 많이 합니다. 물려받은 거 없고 하면은 조상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저주의 삶을 산다면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조상 탓하겠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후대까지도 살리는 내 믿음이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보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가 땀 흘려서 요즘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려 일해서 일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힘들어도 일하잖아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요. 정말 땀을 비지땀을 흘려간다고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걸음만 가도 땀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렇게도 힘들게 우리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내 가정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막 내리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1절 넘어가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그 다음에 너에게 미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그랬습니다. 뭐 토지와 뭐 짐승의 씻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또 많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내 몸의 소생은 내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요, 내가 너에게만 이렇게 끝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의 자녀에게까지도 성경에 계속 반복합니다. 너의 자녀와 또 자녀로서 끝내지 않고요, 너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믿음이 내 가정, 내 자녀, 내 후손까지도 복을 물려주느냐 저주를 물려주느냐 내 믿음이 달렸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언약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로 가면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 자녀까지 잘 되려면은 네 2배로 해라. 네 뭐 손자까지 잘 되려면은 뭐 3배로 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뭘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땅히 행할 길로 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대로만 가면 된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들을 해놨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부터 보면 우리 자녀를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냥 나만 잘하는데 자녀들이 복이 저절로 받네, 저절로 받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나만 잘하니까 내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저절로 복 받네. 가만히 보니까 저절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 했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니까 자녀를 너도 잘해야 되지만 네 자녀도 잘 가르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잘 가르치면 너처럼 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녀는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다, 내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닌,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안에 자녀의 교육까지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 부지런히가 어느 정도일까요?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부지런히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부지런히 어느 정도가 부지런일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라는 말 다음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번입니다. 자, 누구 마음에 새기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두 번째 2번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나도 이 말씀을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 자녀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항상 있게 하라는 겁니다. 늘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금족 같은 내 새끼 보니까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그냥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냥 졸졸졸한데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가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가르치면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집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 부모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쏟아붓는데 자녀들은 저런 엄마가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우리 부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할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했잖아요. 부지런이라는 말이 세상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요, 정말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애들 정말 완전히 달달달달 잡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말씀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길을 갈 때도, 집에 앉아 있을 때도, 요즘 집에 앉아 있으면 다 핸드폰 한다고 각자 돌아 앉아서, 아니면 핸드폰 없을 때는 그냥 다 텔레비만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이라는 이 말씀이요, 정말 틈만 날 때도 같이 모여 있을 시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또 누워 잠들기 전에 동화책 읽어주고 잠들 때까지 뭐 그렇게 또 하는데, 잠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누웠을 때든지 했잖아요. 일어날 때든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자녀를 만들어가는 비결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했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바깥 미간에 이마에도 붙이라. 아마 애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이마에도 표시를 하고 집 문설주에 들어갈 때 보게 만들고 나갈 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은 냉장고도 붙이고 말씀 어떤지 보니까 많이 붙여놓은 집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꾸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게 만들고 그다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지금 하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보니까 5절에 너는 6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 네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게라. 새긴다는 것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를 파서 도장을 새기잖아요. 10년 20년 써도요 그 도장 아직도 잘 씁니다. 새긴다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 내 마음에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해라.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항상 말씀이 생각나는데 딴 길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곁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친구가 미혹해도 친구가 유혹을 해도 갈 수가 없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친구의 미혹에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데 말씀이 먼저 딱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죄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고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복들이 말씀에 기록된 각양 축복들이 축복의 언약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정말 이런 삶을 산다면은 이것이 바로 행복제가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명령이 규례가 법도가 결국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네가 행복해진다. 너의 가정이 행복해진다. 너의 자녀가 행복해진다. 너의 후손들이 행복해진다. 네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오늘 내가 내 믿음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믿음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믿음이 내 가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면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슬프다. 이사야서에 내가 참 슬프다. 뭐 때문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참 슬프다. 너에게 좋은 거 주려고 했는데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에게 정말 평안을 주려고 했는데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정말 내가 평안과 행복을 주려고 했는데 참 슬프다. 네가 다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네가 다 하나님의 그 주시려고 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네가 다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참 슬프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슬프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길로 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유능한 자도 참 많은데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자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 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가면 나도 천국의 삶을 살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마땅히 행할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매일 하는 기도회와
뭐가 다르냐? 특별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릅니다. 평소에 매일 기도에는 일부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 10시부터 11시까지 또 1시간을 더 했는데 특별히 붙어서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12시까지 다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오늘 10분 했으면 또 그 다음에 10분 더 늘리고 또 20분 했으면 또 그 다음에 10분 더 늘리고 조금씩 우리가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어찌하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교회를 다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교회마다 유년부나 주일학교가 없어지는가 생각했는데 나가보니까 아이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태진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종원 성도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씨가 우리 광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또 보냈어요. 보니까 감사하다고 더 많이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면 그 살아난 한 생명을 위해서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는 2시 반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난참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근원의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근원의 바다를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근원의 바다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들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전 건축과 또 선교와 구제와 갖가지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저희들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정말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날마다 모든 일 속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세상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늘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내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정말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정말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세임다해 주시고 날마다 육신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에까지도 자녀의 마음판에도 새기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옆상을 보면서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